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주님 마음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험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유혹당하고 시험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몸이 변화돼서 우리 삶이 변화돼서 주님 닮아감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하나 주님 인격 닮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자시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영적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사기가 뭐라 그럴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선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참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 혼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보면 이 문제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레위인이라는 종교인이잖아요. 그것도 첩을 두고 그 첩과의 관계가 아주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아내가 도망을 가고 그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런 불상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불화와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이 혼란상의 그 내면,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가정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그 사회의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한 가정,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부부가 아닌데 가정이란 말, 가족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원 패밀리가 한 30%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데 한국 사회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일터도 있으면서 혼자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애기 놓고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시설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가서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번 그냥 돌리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내가 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옛날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회 가운데 딱 멈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니까 전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삶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 가정이 지금 해치되고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출산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큰 마치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뭐 30도인가요? 몇 도 이상 기울으면 더 이상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그리고 그 한 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성폭행과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 온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폭행하기 위해서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레위인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남편이 돌보지 않는 밤새 그 집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시체를 12가지로 나눠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 나눠짐으로 인해서 지파의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외톨박이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과 전쟁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700명, 600명만 살아남는. 그래서 그 가문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그래서 600명이 살아남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한테는 딸 안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자기들의 삶의 우선권이에요. 내 거는 다 챙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다 할 거를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나. 내 욕심입니다. 내 주장이에요. 나애가 만들어 놓은 신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치 사사기는요 고대에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인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력의 폭력입니다. 세월호 한국 사회를 비롯하면 세월호를 비롯해서 삼풍백화점 또 무슨 성수대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젊은이들의 압사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신문과 지상에 나타나는 이런 각종 사고와 천연적인 재해와 그리고 코로나19에 3년 동안 지속됐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폭력의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는 아주 오늘의 시대에 일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야만해집니다. 훨씬 더 폭력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상주에서 땅에 살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뭐냐. 여기서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산다는 게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전선을 마주두고 북한에는 70년 동안 왕정국가 거의 광신적인 집단 한 가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광신적인 집단과 몇만 명 정도 되는 그 광신적인 집단의 권력에 모든 사람이 다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를 막 퍼뜨리면서 핵무기 갖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 그런 광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 인민들이 말하자면 북한의 인민들이 거기 놀아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남한에 지난 5년 동안에 그 장난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이 삶의 방식이 인간을 이런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돈이 정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이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하나님의 정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내 정의와 내 삶과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는 가장 폭력의 시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1년입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그 세계 무역센터 두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에 가서 추돌해서 거기에 뼈도 남지 못하게 그냥 용광로처럼 다 녹아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세계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팩스 아메리카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미국이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 사고 권총 가지고 사람 죽이는 제일 많은 나라 깡패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빈부격차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분쟁과 폭력에서 우리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혹시 우리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범자입니다. 공범자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공범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 이 말을요. 그럴듯한 말로 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아우토노모스라 그래요. 그 아우토란 말은 자동적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 말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의 지배하는 사회인데 근데 법을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 주먹이 법이고요. 내 돈이 법이고 내 권력이 법이고요. 내 교세가 법이고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면 그게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공의를 극대화시켜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의를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는 소리입니다. 왜요? 내 욕망과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이, 자기 우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꺾을 법이 없습니다. 꺾을 법이 없는 거예요. 자율적인 사회, 여러분 자율적인 사회에 놔두면 사회가 자율적으로 될까요? 시민들의 법에 의해서 시민사회 공동체 만들어놓으면 야 시민들이 해가지고 뭐 각종에 있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내용들을 시민사회가 할까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요 옛날에 한 3년간 했잖아요. 하면 서울시에 돈 다 들어먹었다 그러잖아요. 자율적인 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돈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 시장이 와가지고 그거 지금 정리하라고 골머리를 앓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혼란과 분열과 갈등과 심지어는 전쟁 이런 것들의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사사기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내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형제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내 좋은 대로 하기 때문인데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폭력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 우리가 당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과 전쟁의 위기의 한 일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택합니까? 폭력을 택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400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중에 처녀들만 400명을 계산해 보니까 400명 밖에 안 돼. 200명이 모자라요. 베냐민 지파를 200명 해가지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200명이 모자라요. 그래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실로라는 데 갑니다. 아마 실로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가 가서 1년에 3차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아마 여인들로 가서 춤도 추고 축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로 말하면 축제에 갔다 그 말이죠. 할로윈 축제에 갔다 그 말이죠. 거기 가서 막 춤도 추고 막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200명 숨어 있다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처녀들만 골라가지고 200명 데리고 가라. 그럼 문제 해결될 거다. 근데 그러면 이 실로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 줄게.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22절이에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 너 딸 200명 우리에게 달라고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지 못하였고 너희의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 너희가 죄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협박이죠. 이거 완전히 완악한 거 아닙니까? 200명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뺏어놓고 왜 미안하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양해해. 끝 이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오늘 이야기의 21장의 내용이 뭡니까? 성폭력 이야기예요. 어제 이야기는 400명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폭력 당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실로의 여인들이 처녀들이 200명이 성폭력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저쪽에 뒤손 탁 내밀고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일이 잘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브아가 출신 누가 여기 후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기브아의 400명의 여인들과 베냐민 지파가 결혼해서 태어난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폭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사울이 그런 완악하고 그런 폭력과 그런 불의의 씨앗의 결과로 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원하는 왕조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읽고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것을 2장 2절에 보면 그때란 말을 써요. 그때. 그리고 3절은 전에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11절에 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자 2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은 그때예요.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니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는 그런 악한 영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는 본질상 다 같이 친노해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자유인이 민주주의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욕망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먹는 것이죠. 교회 이름 팔아먹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관계가 없다면 전에 사는 거예요. 그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진흙땅으로 쓰레기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있잖아요. 막힌 담이 너무 강합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막힌 담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나 자신의 참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부부 사이, 형제 사이, 교우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이 지금도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과 22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어리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그 안에서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오늘 마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구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사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의 자기 죄적인 존재인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이 일이 극복될 수 있다고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과거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지난 석 달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저희들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렵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만 일이 가능함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형제 자매가 된 저희들이 서로 화합하며 한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수술한 분들 계십니다. 연약한 한 부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자녀, 진로와 직장을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런 자녀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욱 뚜렷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영적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